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이제 1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2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죄의 목록을 다루면서 많은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도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뭘 할 때도 항상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지까지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해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말하면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1장에서는 이방인은 어떠한가? 이방인은 이런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이제 1장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꾼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사람들이 바꾸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욕되게 했다라는 그 표현이 되어 있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바뀌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따르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의 그들은 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게 되었죠. 그 결과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긴 죄의 목록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 자체가 심판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행하는 것이 왜 심판이냐? 먼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만든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비참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있을 영원한 심판이 그 삭스로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비참함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지난주까지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말한 이제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2장 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가 있어서 이제 앞문단과 연결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그 히브리식 글쓰기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화제를 전환한 겁니다. 우리도 얘기하다가 아 맞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글 쓸 때 그러므로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고요. 그래서 1장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16절까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유대인에 대해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1절부터 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그 정체를 밝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존 머레이라는 학자는 2장 1절부터 바울이 유대인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4절에서 말하듯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받았잖아요. 로마서를 받고 바울의 로마서를 받고 나서 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이 1장까지 내용을 읽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죄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이방인인 너희는 다르다라는 게 밑바탕에 있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구별된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다라는 거, 구별됐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라. 뭐 어떤 분들은 뭐 돼지고기가 그 당시에는 무슨 세균이 있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는 저 사람들과 너희는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뭐 돼지고기가 위생상 안 좋고 그건 둘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눈에 보이는 근거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뭐 뭘 먹고 말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먹는 것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유대인들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니야. 그래 너희는 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 이방인들 저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이방인의 죄를 판단하는 너희가 그 판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3장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서신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들을 정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이방인들 무시했어요.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인 너희보다 괜찮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보다 괜찮다. 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봐도 조금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좀 괜찮았어요. 이방인들보다는. 표면적으로나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교만이 돼서 이방인들을 정죄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는 숨겨진 더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려 하고 이런 거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몰라요. 그죠? 내가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숨기려는 겁니다. 내가 살인한 저 사람을 욕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살인한 죄는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면 그게 살인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했던 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했던 거, 내가 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 모든 죄들을 살인한 저 사람을 욕함으로 내가 그 죄를 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내가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내가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내가 속으로 지은 그 가늠의 죄들을 가리고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함으로 나는 아닌 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입니다. 꼭 마음으로 지은 죄만 숨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몰래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종교적인 사람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좀 괜찮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좀 착하게 사는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나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위선을 아주 잘 보여준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왕도 이랬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의 부자여서 가축이 아주 많은 사람과 가난하여서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아주 소중하게 대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 그러니까 그 암양 새끼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약간 숨겨진 의도가 있죠. 그죠? 그렇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에 왔습니다. 그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됐는데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 잡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소중했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뭐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니까 이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크게 화난 데에는 그가 바로 이전에 지은 죄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화를 내므로 내 죄를 숨긴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 근데 이게 바로 다윗이 지은 죄잖아요. 다윗이 부인이 없지 않았어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다윗은 그 죄를 지은 부자에게 분노함으로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를 가리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나 잘 보입니다. 근데 내 죄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고의로 내 죄를 안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죄를 숨깁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청중을 볼 때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다 헛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힘이 듭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죠?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저도 이제 설교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보며 살아갈까요? 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누르지 못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계속 살아갈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긴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면. 또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모여서 이제 연합기도회 집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걸 반대하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혹시라도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월요일날 이제 브레덴코에 제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돼요. 왜냐하면 정당하지 않는 사람을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기독교가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월요일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테지만 이제 월요일날 오셔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는 반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 시위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행동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일에 예배의 형태로 하고 또 평소 또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평소에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단체들, 그 단체들과 모여서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신학과 기준으로 정죄를 했죠. 저는 그게 지금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럴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정죄는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한 거였죠. 그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잘못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기 전에 제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해야죠. 이게 보통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받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예수님께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부자, 가난한 사람이 소중히 여긴 하나밖에 없는 암양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그 부자를 다윗이 정죄했습니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봤죠. 그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했지만 그 죄가 바로 자신이 지은 죄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정죄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런데 정작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들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율법을 어긴다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허락됐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쉽게 보여요. 그래서 정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눈에 보이니까. 옳고 그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뭐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아요. 뭐가 죄인지는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정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 말고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 말고도 유대인들의 정죄가 자신들을 정죄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사탄이 지은 죄도 이거잖아요. 유다서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 다른 제멋대로의 기준으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말하면은 그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려고 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폭력적인 독재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다 틀리다고 하니까. 반대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자유를 찾아 떠난 선구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이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1장에서 살폈듯이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이방인들의 죄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으면서 같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살폈고, 그리고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나라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오랜만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뭐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럼 복의 근원이 돼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이에요. 타락해서 죄 중에 사는 그런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입니다. 그 복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게 뭔지, 그 복이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다.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율법이 지켜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그 나라를 사는 게 복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복을 누리지 못한다? 여전히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를 보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를 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이방인을 정죄하는 그것이 자신들을 판단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살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일이 교회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빛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 빛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와 같은 죄를 나로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죄를 짓습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교회가 여러 잘못으로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교회의 잘못입니다. 한쪽에서는 교회의 타락을 말하면서 교회가 잘못되었다, 희망이 없다, 뭐 다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말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다 그 뭐 잘못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망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말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죄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 교회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고치라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나한테 그걸 알리신 겁니다. 그럼 정죄할 게 아니라 도와야죠. 그게 먼저 돼야죠. 잘못된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교회를 돕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거 전하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 알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정죄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진리를 알고 믿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불신자들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총회장이 간음죄를 지어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허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다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죄를 허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 예수님과 바울은 도리어 죄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죄에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자기 제자 베드로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각 교회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빨리 돌이켜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너희가 분쟁하면서 당을 짓고 뭐 간음이 일어나고 무슨 음행이 일어나고 그러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죄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게 도리어 우리에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신자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신자들은 매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데 신자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는데 신자다? 이거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뭐 죄와 싸워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갈 수 있는지, 사람이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는데 그 죄에게 또 지는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또 넘어가는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내가 해봤는데 아니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뭘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를 못하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아 봤으니까 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쉽게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 정죄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은 죄인들이 받을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죄와 싸우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나도 죄에게 넘어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못 전했기 때문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이야.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라고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좋은 나라를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결국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의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